이 찬양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그 마지막에 그 아멘이 상당히 강하네요. 우리 그렇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앙모하십니까? 앙망하십니까? 돈보다 더 앙망하십니까? 점점 작아져요, 소리가. 돈이 더 앙모하나 봐요, 돈을 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을 더 앙모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앙망해야 돼요. 앙망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바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집중해서요.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는 그 신학 대학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미국 와서 공부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신학을 해서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쓴 여러 책이 있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유대교인이 있으니까 유대교인.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예수를 믿어가서 정말 신혼여행처럼 날마다 기쁘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유대교인이었으니까 유대교 시절에 안식일을 지키던 것 그때가 좀 그리워진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분의 책 속에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 지금 예수 믿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철저히 지킵니까? 불 하나 끊어지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을 정도로. 그게 어떤 모양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 원래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 날, 우리는 주일이죠, 하루 왼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가 자기가 그립대요, 솔직히.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현재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이 주일날도 바쁘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모으질 못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분의 얘기를 새겨 듣고 주일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찬양대도 하고 주방에도 봉사하고 안내 헌금 교회학교 다 봉사하죠.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함 없이 하게 되면요, 옆길로 셉니다. 이상한 생각 다 들고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그걸 다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 앙망한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주일이 돼야 되고 예배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건성으로만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앙망하는 만큼 새 힘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말 앙망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 스크린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쁨의 50일, 사실 이게 절기예요, 절기. 부활절 이후 50일 동안 오순절까지요. 기쁨의 절기 이제 지키다가 지금 그 절기 지금 없어졌는데 3세기까지 지켰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50일이 사순절이나 대강절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독교의 절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쁜 분이 얼굴이 그렇게, 이 얼굴은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좀 어두우면 뭔가 좀 속에 근심이 있는 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일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언제 그 다 없어질 날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없어질 날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있을 거예요. 일 끝나면 저 일 있고, 저 일 끝나면 저 일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 신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의 그래서 50일. 사실 따지고 보면 기쁨의 50일이 아니라 기쁨의 365일이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기뻐야죠.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고요. 믿지 못해요. 그러나 영원 불변하신 주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날마다 무장하시고 그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런 기쁨을 만난 이들에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까 우리 장로 기도하셨지만 이제 5월달에 선거가 있을 텐데 그런 기쁨의 일꾼을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꾼을 뽑아야죠. 교회 일꾼을 누굴 뽑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지만 더욱더 그런 사람을 뽑아야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용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꾸 이렇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오시겠다고 해서 2000년이 넘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신앙에 영 긴장도 없고요. 이게 신앙인지 윤리인지 도덕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2000년이라도 주님 약속 유효한 줄로 믿고 깨어서 기다리건 그런 기다림이 있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올 그때 이 사이를 넓게 종말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종말적인 신앙이에요. 이 종말은 다 이단이 쓰는 줄 알고 다 그러는데, 아니, 우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믿고 역사의 종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셨는데, 잘 보세요, 성경을. 예수님이 무슨 빌라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상한 재판했는데 가서 한번 혼 좀 내주시지. 빌라도 안 찾아가셨어요. 가야바 대제사장, 부패한 타락한 신앙 지도자들 안 찾아가셨어요. 성경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만 찾아가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계신데 이 땅에 유독 제자들만 지금 찾아. 근데 제자들이 별로 신통한 제자들입니까? 이게 돼?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제자들이에요? 이런 신통치 않은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다 내팽개치고 주님 따라겠다고 3년 따라다가 주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셨듯 이 땅의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딱 한 가지. 흔들리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찾아줘서 굳건히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만 안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렇게 찾아가신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같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자는 거죠. 무슨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도 때로 넘어지고, 때로 낙심하고, 때로 절망하고, 때로 두려워 떨고 있는, 흔들리는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일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은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주님만 전적으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뭐예요? 뜬금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네?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예? 제일 낙심이 컸을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나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예? 지금 이 모여가지고 두려워 지금 문 잠그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문도 잠갔는데 문도 꽉 걸었는데 주님이 통과하셔서 들어가십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많진 않지만 신비로운 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잠겼는데도 들어가시고요.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처음에 그들이 몰랐잖아요. 나중에 떡을 떼줄 때 그들이 예수인 줄 알아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떡 떼주신 다음에 기뻐하는 제자를 놔두고 또 쑥 사라지십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보면 다시 제자들이 모이는데 주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 신령한 몸 좀 특별해요. 뭐 지나친 호기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의 몸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들어오기도 하시고 때로 사라지기도 하시는 하여튼 그런 몸에 주님이 불쑥 나타나셔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가서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안, 근심, 염려에 찌달린 우리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우리 여러분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셔야지. 지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요? 아니 지금 이 평안을 잘 간직하십시오. 어쨌든 우리 원수생 마귀는 어쩌든지 이 평안을 쏟게 만들고 후렴에 확 찔러가지고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평안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평안이 없으니까 얼굴이 그냥 시커멓고. 교회 오시기 전에 얼굴 한번 딱 보고 오세요. 1층에서 한번 보고 오셔야 돼요. 평안이 가득한 얼굴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어젯밤 부부싸움 했더라도 지금 평안을 누리셔야 돼. 그건 그거고 뭐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뭐 얼굴 붉히고 있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렇더라도 평안을 누려야지. 어떻게 화해도 하고 그럴 거지 무슨 뭐. 평안을 잘 지키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별 설교를 하시면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미.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평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평안은. 어떤 게 세상의 평안일까요? 세상의 평안은 뭐 원하는 걸 가지면 잠깐 편안하겠죠? 그렇다고 다 가졌다고 다 평안한가요? 더 가지려고 또 욕심내죠. 그럼 평안을 또 잃어버리는 거고. 뭐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채워져야 평안하겠죠? 근데 의식주 채워졌다고 다 평안합니까? 그럼 뭐 재벌이 뭐 어려운 일 당하고 뭐 이상한 일을 행동하면 뭐 그 사람이 뭐 의식주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식주만 가지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좀 자기보다 조금 높은 위치 있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 좀 긴장도 하고 눈치도 좀 보려고 그러다가 또 자기보다 자기 생각에 좀 낫다고 생각하는 만나면 괜히 우쭐대기도 하고 그런 곳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평안은 조건적인 거고요. 항상 유동적인 거예요. 내 기준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누릴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평안.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또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떠는 제 아들에게. 여러분들이 낙심해 있을 때,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 모든 다 몰아내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강 가운데 대면을 하고 감당을 하고 견뎌내는 그게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평강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절대 눌려있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부활하신 주님을 찾을 때고 주여라고 부를 때입니다. 주님 평강을 주십시오. 두려움과 근심을 미움을 몰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짓눌려 있지 마시고 16장 32절에도 주님께서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설교하실 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이미 제 아들은 주님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 아시던 거예요. 지금 혼자 됐다는 거예요. 그때가 올 그때가 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계심을 주님이 아셨던 거죠. 그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쟤들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고 쟤들이 도망가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음의 평안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아침 눈을 뜨시면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저에게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나가세요. 누굴 만나든 평안을 전하세요.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어서 20절에 보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뭐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갑자기 주님 부승 나타나니까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귀신인 줄 알았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도 않았는데 지금 부승 나타나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나를 만져봐라.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영, 살과 뼈가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신령한 이 몸에는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그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왜 하필이면 모르고 있다가 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발견했을까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어떤 학자는 아마 떡을 떼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았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야,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상흔이 여기 남아있어. 상처가 있어. 옆구리 창자국도 있고 부활하신 몸이지만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영은 없는데 나는 있다. 만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인 주님께서 아주 다가가시는 거죠. 왜요? 평강이실 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제자들의 얼굴 보니까 아직도 어두워. 잘 믿지 못해. 그래서 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 굳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그 제자들이 이제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또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중요하게 평강이 있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 헤아리겠어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평강을 누리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요, 이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하지 못해요. 여러분, 평안해야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나가서 복음도, 부활의 복음도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평강이 있어야 교회가 태동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평강의, 평안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교회에 무슨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까? 뭘 위해 다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주의 뜻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넘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걸 깨면서까지 할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다투고 싸우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이제 5월달 일꾼도 그런 일꾼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교회 평안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일꾼. 원래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가정도 평안한 거예요. 주부의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가정도 평안한 거지. 주부 마음이 어두우면 가정 전체가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주부만 그런 건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디 가서 무슨 퉁퉁거리고 이제 그러는 거죠. 평안해야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마시고 아시기 때문에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만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러신 다음에 주님께서 21절 하반절에 사실 아직도 좀 두려움이 남아 있었겠죠. 어찌 보면 참 믿음지 못한데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1호 선교사다 그럽니다. 첫 번째 선교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서 오셨으니까. 그렇듯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어둠이 본질인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라고. 악에서, 죄에서. 우리와 교회가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직장 다니고 왜 돈 벌고 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받은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주님 보내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사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하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구출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유의, 보낸다는 유의 말씀이 무려 40번이나 나와요. 40번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도 18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걸 저들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13장 20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가 우리를 영접한 것이, 그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일로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사명,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보내시면서 주님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보낸다,
그 성령을 지금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시듯 주님께서 제2의 두 번째 아담을 마치 창조하듯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보낸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 됩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성령 안 받아도 돼. 이미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딴짓만 하고 자꾸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요,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맡기신 일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성령 충만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일꾼들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다 자기 일하는 거지. 자기 일. 하나님 일을 해야지 무슨 자기 일을 해. 왜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평강으로 복음을 전하는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예요. 그런데 선교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50일 뒤면, 50일도 안 남았네요. 성령 강림주일 맞이할 텐데, 교회적으로는 그때까지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사실은 에스겔 36장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마음을, 영을 부어서. 영이 와야 굳은 마음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옥토가 되는 거죠. 영이 부음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하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말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또 한 번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기도해보고, 영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라니, 무슨 말이에요? 영을 받아야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못 지킵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영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죠. 영을 받아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잘 아시는 3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럼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보냄받았느냐, 왜 부름받았느냐? 세상에 나가서 이 죽은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어둠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고, 대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대언하십시오. 생기야 들어가라. 죽은 사람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서 딴짓하러 부른 게 아니에요. 생기야 들어가라. 나도 생기가 넘쳐야 되고,
가서 생기를 불어넣고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진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서 23절 마지막 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이 사람 내 마음에 드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함받고 이 사람 미우니까 안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재량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죄사함받고 그들이 사함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쁘니까,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 앉아가지고 아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라. 보냄받은 가라. 가서 부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세요. 안 전하면 책임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전했는데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이고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죽지 않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그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웠다는 자들 찾아가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주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세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안타깝게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처음에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했는데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몰랐어요. 계속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번치 않도록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담대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보내신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